할렐루야. 네,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경고.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번 마음 먹은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한 거를요, 수정하거나 바꾸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또 어떤 비리가 밝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지했던 거를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었던 사람, 내가 한번 지지를 표명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린 결정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비전을 설정할 때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말하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이어트도 나 혼자 빼야지 결심하고 또 몇 킬로 빼야지 생각해서 그치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예,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나 이번에 몇 킬로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했는데 막 3끼, 4끼, 5끼만 먹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지금 왜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런 말도 듣고요. 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찔립니다. 내가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말한 것을 주워 담고 취소하고 번복하는 것 되게 힘들어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요, 선입견이 생기고 또 한번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수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앞에 아버지와 또 조카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헛된 희망을 꿉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죠? 애굽 군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이 애굽이라는 대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그 희망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애굽 군대는 그 바벨론 군대에게 대패하고 나서는 다시는 중동 지역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완악한가? 나도 혹시 이렇게 고집스러운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이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 국가적인 재앙들,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추악함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혹시 어떤가요? 혹시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탈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어야 평안히 죽는 것일까요? 어떤 게 평안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평안히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애통하며 슬퍼한다고 나옵니다. 평안히 죽는데 왜 애통하며 슬퍼할까요? 여기서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요, 뭐냐면 칼을 맞아서 죽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안한 게 아니죠. 결코 평안히 죽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성이 불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결코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그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11년 동안의 그 재임 기간을 끝으로 이제 여리고 평지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벨론 왕이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요, 칼에 의해 죽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임을,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며 분향할 때에 애통하다고 슬프다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향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것이다. 너가 지금 평안히 너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르고 반역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냐? 그래, 네 생각대로 평안히 죽을 것이다. 칼에 맞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잔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그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옆에서 상처받지 않게 옆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야기 못하더라도 가족들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요, 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과 시그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 회심의 기회, 이 경고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훈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려고 해요. 왜 하죠?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잘 됐으면 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될 텐데 알려주려고, 나야 괜찮지만 내 자녀가 좀 바른 길로 갔으면 해서 지도를 하려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훈계를 하고. 그래서 얘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눈빛이 탁해집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면은, 내 모습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딱 끝날 일을, 정말 5분 안에 끝날 일을 어때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제 그 잘못한 문제 때문에 혼내는 게 아니라 태도부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엄마 아빠 말씀하시는데 이 자세가 뭐야? 일단 똑바로 앉아. 이러면서요. 왜 대답을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잘못했던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매를 듭니다. 왜 매를 받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를 드는 겁니다. 고치겠다고 하면 끝날 일을 매까지 맞는 것이죠. 이제 태도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원래 잘못했던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드기야도 그런 것입니다. 죄송하다 하고 부족했다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요,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눈알이 뽑히는 그 결과가 가져올지라도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끝까지 가서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니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걸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1박 2일 동안 하나되는 미랄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완악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은 없었는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의 삶을 수정하고 고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